오늘 찬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어오는데 몸이 불편한 우리 한 성도가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과 조치를 취하면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 몸도 불편한데 성전에 왔냐고 그랬더니 와야 될 교회 버스가 자꾸만 안 와서 궁금해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 또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는 것을 그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립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런 날들이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때문에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부 우리 아동부들의 비대면 예배 속에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이들의 믿음의 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째로 나는 어느 때에 감사하며 살아왔나? 나는 내 생애 속에 어느 때 감사하고 살았지? 평안할 때? 아니면 형통할 때? 아니 생각대로 안 될 때 감사한 적 있으세요? 힘들 때 감사한 적 있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감사를 많이 했나? 청년 때? 아니면 자녀를 낳았을 때? 혹시나 병 걸렸을 때도 감사한 적 있나요? 언제 여러분은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마음이 가장 지금 나에게 많이 들고 있나? 불안한 마음인지 두려운 마음인지 답답한 마음인지 아니면 주를 더 의지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인지 겸손한 마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러한 내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겸손하게 됐는지, 아니면 캐세라세라의 마음, 될 대로 되라,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마음을 갖고 사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감사하라. 지금 너에게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너에게 지금 들든 간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지금 감사하라. 코로나19가 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제가 축복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았는데 목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면서도 어떻게 목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새로운 목회 텀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목회의 패러다임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내가 설교하는 설교는 가능한 멈추고 다른 귀한 목사님들, 귀한 성도들의 그 설교와 간증을 더 많이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와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에게 자꾸만 그들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삶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주연이고 설교를 듣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조연같이 느껴도 사실은 제가 조연이고 여러분이 주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서 조연으로 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나를 세운 거지, 내 설교를 들으라고 여러분이 조연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치 않는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라는 뜻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을 감사로 선택하며 살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결과는 상황은 10%, 선택은 90%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내 인생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이냐에 그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때 이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은 이 상황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범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그 삶의 한복판에 우리의 삶은 다양한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다양한 그 삶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것들도 허용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예배 드리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행정부로부터 여러 가지의 제재를 받으며 또한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의 모든 글로벌적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나라 속에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잠시 철수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슬픈 일이 있었을 때도 그것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허용한 이 뜻,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도 감사하자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용한 이 뜻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선택할 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감사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는 절대절명의 전쟁의 위협 속에 있어요. 모압, 암몬, 마온인의 연합군에 의한 침공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그는 대책도 없고요, 그들을 대항할 능력도 없어요. 이미 싸워 보나 마나 100% 이 전쟁은 자기가 지게끔 돼 있고,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온 나라가 이제 그들의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많이 있겠어요? 이럴 때 여호사밧이 선택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야알 시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드러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지금 우리에게 크게 데미지를 주고 있는 코로나19 이런 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가 싸울 전쟁이지 네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는 부르짖어라.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크고도 비밀된 일을 보여주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믿음의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일로 인하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믿음의 자세를 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저들이 연합하여 침공하는 걸 허용하신 하나님이 그 허용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나타났어요. 야, 이 전쟁은 내가 해. 너 할 거 없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너 흔들리지 마. 대오를 똑바로 이루고 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신뢰하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세. 찬양하면 갑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것이 소멸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코로나19가 허용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언제 이들이 우리의 모든 걸 뺏어가려고 했던가 할 정도로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도리어 불의가 골짜기에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을 기억합니다. 욥이 이 땅에 사는데 감사할 거리가 있었어요. 그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재물의 복을 엄청나게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거리가 다 날아갔네요.
이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 내가 복이라고 한 것이 다 날아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욥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날아가는 걸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줬는데,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을 안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말을 합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 너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 여자야, 너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그리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계속 그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날아갔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분이 거둬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나, 오직 그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1장 20절에서 22절에 그가 그렇게 말,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절망적이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반전의 축복이 욥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럴 때 뭐 할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음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반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 입술이 떨릴, 저들이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은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 환난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 그걸 기다리는데 피가 말랐다는 거예요. 피가 말랐어. 뼈가 떨렸다는 거예요. 흉흉한 소식을 그는 들었어요. 흉흉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뭘 선택해요? 감사를 선택해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그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흉흉한 소식 속에서 지금 자꾸만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감사하기로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있었던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야. 하나님까지도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욥은 다 사라졌어요. 이 땅에서 감사할 조건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할 조건이 갑절로 복을 받았다.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여러분 뭘로 살려고 그래?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흔적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몸에 어떤 흉이 있다면
그거 왜 흉이 났어요? 그럼 그 사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예수의 흔적, 죄의 흔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한 흔적이 언제 많이 남냐? 평안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참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는 애를 썼어요. 고난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네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인데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막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왔습니다. 또한 그 유대교로 인하여 그들이 이 새롭게 나타난 기독교로 인한 어떤 위협감을 느끼고 유대교에 공격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들이 핍박받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이 왔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흩어졌다고 사도행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더욱 예수를 널리 전하니라.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으로부터 건져내고 병든 사람 기도해줘서 고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 나눔의 역사를 계속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핍박 중에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더 든든히 성령의 후원 속에 성장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은 교회를 공격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원망 안 하고 떠나지 않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더욱 전하며 예수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장했어요. 여러분, 나무 뿌리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더욱 견고히 뿌리가 서며 가뭄이 올 때에 더욱 물을 찾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역경이 없으면 강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핍박이 와서 교회가 사라지기보다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교회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서 무너지고 문 닫힌 것입니다.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문을 닫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더욱 진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흔적,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더욱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선교회를 하는 과정 속에 많이 수고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더 많이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강도의 이영과 강의 이영과 동족의 이영과 이방인의 이영과 시내의 이영과 광야에, 시내에 있어도 위험이 있었고 광야에 가도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한테도 위험이 있었고 동족한테도 위험이, 이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선교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게도니아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선교했어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선교하면 만사 형통했습니까? 아니, 거기 가서 고난을 받으며 억울한 옥살이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와 실라는 감사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옥문이 어떻게 열렸나요? 저절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교하려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고 옥에 갇히게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원망불평하는데 옥문이 열렸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는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했어요.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여기 갇혀 있어서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믿음을 내놓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의 묶인 걸 다 풀어놨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고 그 후로 빌립보에 큰 부흥이 옵니다. 옥사장의 가정부터 막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묶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묶였습니까? 질병적으로 묶였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십시다. 우리도 남기십시다. 이 9월 한 달 우리 교단적으로는 미스바 저녁 기도회를 선포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미스바 저녁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그 자리를,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키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9월 달 마지막 주일이 27일인데 내일부터 우리 한 끼 금식이라는데 언제 금식하려고 그래요? 금식 언제 모아놨다가 언제 내놓으려고 그래요? 한 끼 금식 내놓으세요. 이 20하루 동안 내일부터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자는 거야. 우리 그냥 있지 말자. 그리고 하루에 1일 한 번 감사,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감사 조건을 찾으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나는 이런 때에 감사했다. 저는 두 끼 금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성도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목사가 뭐 밥 먹을 거 다 먹으면 뭐해? 들 먹어야지. 그래, 두 끼 금식 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흔적, 예수가 살고 내가 죽는 흔적, 예수님이 나를 보호한 흔적, 예수님이 이기신 흔적,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수입이 어려움이 계속되면 뭐가 없어져요? 수입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입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 11조가 사라져.
11조가 사라지는 날이 와.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10의 2조를 드리세요. 잘못하면 11조도 날아가게 될 이 상황에서 믿음의 12조를 내놔라. 믿음의 12조. 왜? 하나님 나 11조 못 뺏겨요. 11조 작아지는 거 나 싫어요. 이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11조를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정부가 교회 재정 지켜줄 것 같아요? 아, 교회가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있군요. 국가에서 돈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절대로 교회 재정 어려운 거 국가가 지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니, 그러므로 이때는 믿음의 12조가 필요하구나. 왜? 나는 11조 마귀한테 뺏길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건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10의 2조를 낸 흔적, 그리고 우리가 금식의 흔적, 그리고 감사의 흔적, 이런 흔적을 남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 이후에 새로운 삶, 하나님이 더 놀랍게 주시는 삶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